우리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축복이 총집결된 말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천국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그 목표, 소망은 천국 가는 것은 당연히 주께서 인도해 주실 거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즐거움, 그 기쁨에 참여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 영광스러워.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시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래서 내가 많은 걸 맡기겠다. 어떤 분들은 많은 걸 맡긴다 하니까 부담. 이 문맥을 몰라서 그래요. 대통령께서 여러분에게 화장실 청소식 하는 거 한 개 하고 아니면 저 나라에 대사로 가라 하는 거 하고 박정희 집사님 화장실 청소 맡겠죠? 그래 조그만한 작은 거고 대사는 얼마나 일이 많겠어. 그런데 어디를 선택해요? 대사 가는 게 더 낫지. 가다가 우리가 돌아올지언정 뭐냐면 이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요, 내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지원해주고 후원해주고 하면서 영향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너가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 잘하나 못하나 심판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너의 주인의 기쁨에 참여해라. 주인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 번씩 전에는 잘 몰랐을 때는 부담 이랬는데 이 말씀을 알고 보니까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행복이에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인 즐거움에 우리 같이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예배를 드리고 목회를 하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제가 이제 목회할 때 한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이 바람도 많이 피우고 집은 잘 안 돌보고 또 한 번씩 자기 기분 마음에 안 들면 마누라를 때리기도 하고 자식들을 때리기도 하고 참 이 집안이 힘든 집안이라. 그런데 이 분이 열심히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또 살아가고 이러는데 그분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예배에 오면 예방주사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루 종일 그 커튼 그걸 했거든요. 일하고 남편 사고치고 때로는 성질내고 남편하고 같이 했는데 이랬는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모든 피로와 깝깝함과 힘든 것들이 싹 씻겨나가요. 그래서 막 닝겔 맞듯이 새로운 힘이 한번 샥 솟아나는. 그래서 예배가 소망이에요. 예배가 참 좋아요. 예배가 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런 기쁨과 힘들이 생겨요. 여러분, 예배가 그런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불임을 해서 아기를 못 낳던 분인데 시어머니가 많이 구박을 했나 봐요. 또 막 좀 가슴에 상처되는 말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하루는 또 막 얼마나 또 속이 상한지 분이 끓던지 주일날 또 교회 오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미워서 죽이고 싶더래. 그런 분노를 가지고 억지로 교회를 왔어요. 어떻게 하든지 버스를 타고 교회를 왔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분노가 싹 사그러집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한 그 미움과 그게 싹 바뀌더니 불쌍해집니다. 시어머니가 오히려 불쌍해지고 용서가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새롭게 정화가 되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더니 또 아기도 생기고.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런 것이다. 예배는 여러분 하모니예요. 하모니. 우리 성도들의 하모니인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신과 인간이 함께하는 하모니.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그게 예배다. 이 예배는 여러분 목사인 제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인도를 할 뿐이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의 예배의 하나가 드려지는 데는 우리 온 성도들의 힘이 집결되어 있거든. 교회당 앞에서부터 교회당 안이나 화장실이나 밖에나 청소하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좀 더 기분이 좋고 상쾌하고 또 안내하시는 분들 앞에서 어서 오세요 하고 안내하시는 분들 또 찬양으로 같이 영광 돌리려고 찬양하고 반주하고 이러시는 분들 또 끝나고 나면 영혼이 채워진 것처럼 육신도 채우라고 또 식사 준비하는 분들 토요일부터 이렇게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 또 뭐 여러 가지 헌금이든 이런 여러 가지 또 수고하는 위원들 기관들 섬기면서 같이 돌보는 분들 또 새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또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의 이 손길 하나하나가 다 합쳐져서 드려지는 게 예배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봉사와 섬김이 있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치유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칭송케 하는 이런 종합적인 예술이 예배다.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는 합작품. 이 영광스러운 예배 이곳에 우리를 참여하게 할 뿐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일꾼으로서 우리를 또 사용하신다.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일과 주님의 이런 교회와 영혼들을 구원함과 섬김과 이런 모든 일들을 합쳐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이런 은혜와 기쁨들을 많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모니, 이 아름답고 멋지고 이런 또한 주의 뜻을 이루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런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그 교회 안에 직분을 주셨다. 직분. 그래서 직분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대전에서 목회를 할 때 한 분이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아파트에서. 거기도 막 여기처럼 한참 아파트가 새로 들어선 곳이었는데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이상우 씨 초청, 노래교실 겸 또 어느 교수님 초청, 또 강의도 그래갖고 교회당이 없으니까 학교 강당을 빌렸어요. 교회를 이제 그때 개척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걸 보고는 그곳에 참여를 했어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 남편이 또 막 사고 치고, 우리 남편들은 사고만 치나?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애가 둘이가 있었어요. 남매가 둘이가 있었는데 아파트에서 이제 날마다 오늘 내릴까 오늘 뛰어내릴까 이러는 마음을 갖고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점점 절망에 빠질 때였어요. 그랬는데 강당에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도 할 겸 또 지역사회에 섬기기도 할 겸 또 교회도 시작할 겸 겸사겸사로 이제 그런 걸 했는데 끝나고 나서 광고를 하는데 제가 사모님을 광고를 시켰거든요. 지금보다 좀 더 날씬하고 좀 더 야릿야릿할 때. 근데 보니까 한 분이 올라오는데 다리를 절어. 쩔뚝쩔뚝 하면서 다리를 저으면서 올라오는데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평안해. 웃으면서 싹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근데 이분이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저렇게 불편한 분도 저렇게 얼굴이 밝고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그러고는 끝나고 나서 그 다음 하루 이틀인가 지나고 연락이 왔어요. 한번 만나줄 수 있겠냐. 그래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사정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엽서도 하나 가져왔고, 뭐 적힌. 근데 그분은 그래요 하면서 품고 전도하고 그 이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힘을 얻고 지금은요 서울에 있는데 남매가 잘 자라가지고 서울에 지난번에 서울에 오시면 연락 주세요 해서 만났거든요.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또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목사라는 직분이 아니었으면 그거 안 했단 말이죠.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교회를 개척해야지 하게 되고 개척을 하다 보니까 어떤 거로 할까 하다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렇게 됐죠. 여기 와서도 우리가 교회를 또 시작하기 전에 또 시작하면서 부모교실을 했잖아요. 사모님이 주로 강의하고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끝이 날라 하고 서로 부부가 요즘 텔레비에 뭐 결혼 지옥인가 뭐 또 이호선 교수 이야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상황들이 이곳에서 막 일어났어. 그런 분들이 지금도 많잖아요. 그래서 만나갖고 같이 이야기하고 또 같이 공부하고 그러면서 전도도 되고 가정들이 회복되고 만나면 막 울고 왜?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저는 사실은 목사님과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합시다 하고 이러지만 제 개인적으로는요 우리 교회 남자분들 대부분 MBTI 스타일로 보면 I형이죠. 좀 그러는 분이 없어. 전부 다 조용해. 대부분이 다 전부 다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거든요. 어디 가면요 어떤 뭐 교육을 받거나 어디 가면 조용히 한쪽에 앉아 있다가 그냥 오고 제가 이러지 막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성향이 못 그래요. 그런데 목사가 되다 보니까 설교도 해야 되고 성도들에게 이야기도 해야 되고 힘이 들면서도 그거 덕택에 결과적으로 제가 믿음이 생기고 직분이 저를 보호해 주더라고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직분을 통하여 영향력도 미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합법적인 권한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직분의 성경에 보면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은혜의 선물. 성령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의 선물이 바로 직분입니다. 또 직분은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초대하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영광.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저도 못하는데, 날마다 부족함을 느끼고 이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있게 하고, 사람들이 삶이 바뀌게 하고, 죽으려 하던 사람들이 새로운 힘을 갖게 만들고, 때로는 치유가 일어나고, 아기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목사만이 아니라 교회에는 여러 직분을 주셨다. 목사도 주시고, 장로도 주시고, 안수집사도, 권사도, 서리집사님들도, 아무튼 또 소그룹으로 목자도 여러 가지 직분들이 교회 안에서 줬는데, 이게 사람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건강해지도록 주신 영광스러운 초대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부족하죠. 그래서 여러분,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될 거는, 내가 이 직분을 통하여 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 이게 큰 오산이에요. 오산이다. 우리는 이 직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능력을, 나의 능력을 보이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아가고 그 은혜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은혜를 알려주는, 그게 영광스러운 초대다. 직분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신다는 그분의 사랑의 정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성경에 보면 일꾼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전부 다 당황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합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기도원에게 큰 용사요. 아니, 나는 가장 작은 자인데 무슨 큰 용사래요. 모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라. 제가 지금 뭘 하는데 말도 잘 못하고, 저는 이미 40년 동안 양이나 돌본다고, 쉽게 말하면 시골에서 우리 같으면 썩었는데 지금 어떻게 뭘 하란 말입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다 놀래죠. 그럼 우리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그분의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표현을 하면, 네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너를 신뢰한다 라는 정표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갖는다는 건요,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는 또 다 하니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징표다. 사랑의 징표. 또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직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고 그분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관리하시겠다는 약속이다. 언약이다. 그렇잖아요. 특별히 관리하신다니까요. 나를 특별히 살펴보시고, 좀 잘못될 때는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잘할 때는 막 은혜 주시고, 단련시키시고, 특별 관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사랑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되고 우리 삶이 되고, 그래서 예배는 지금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걸 로마서 12장에서는 뭐라고 했죠? 영적 예배라. 영적. 다른 표현을 하면요, 합당한 예배다 이 말이에요. 신령하다 이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 그걸 영적 예배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우리는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특별하게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은혜에 응답하는 사랑의 흔적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요,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해요. 때로는 멍해가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힘든 게 있지만 그런 게 아니다. 잘못된 사람들은 이런 것들, 이제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이걸 모르고 세상의 것들로만 생각을 하니까 직분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조직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죠. 조직 이상의 것이다. 조직이라는 형태도 있지만 그거 이상의. 또 잘못된 사람들은 직분을 계급이나 어떤 자리로 생각을 한다. 교회는 여러분 계급이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이죠. 섬김. 주님께서 그 자신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그 안에서 성도들이 행복해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세상을 이겨나가고 악한 영의 세력을 이겨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허락하신, 때로는 사랑의 멍해적인 요소도 있고, 그러나 더 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요, 직분은 사모하는 거예요. 부담을 갖거나, 기본적으로는 부담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멍해란 말이에요. 멍해. 그게 너무 짓눌리지 마시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 그래서 직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는 아니고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들을 잘 감당하고 또 그 직분들을 사모하고, 그래서 그러면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혜를 주신다. 아름다운. 그래서 직분을 잘 감당한 분들을 보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 또한 가정과 자손들이 복을 받아요. 자손들이. 세 번째는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큰 상급이. 저희들도 전에도 한 번씩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그 목사님들 동기들도 보면 뭐 개인적으로 차이가 좀 있잖아요. 뭐 똑똑한 사람도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참 신기한 것은요, 본인들이 좀 그렇게 우리가 볼 때 잘한다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목회를 하는데 수월하게 교회도 성장하고 그래요. 딴 사람들보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보면 부모님들이 장로님이거나 권사님이거나 정성대 신실한 분들, 부모님들이 또 목사님으로서 신실한 분들, 집사님으로서 신실한 분들.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 때문에 자녀들이 그냥 수월케 복을 받는 걸 참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금은 그리 안 해요. 이제, 그게 맞구나 하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젊을 때는 억울했어요. 우리는 당되지 않냐.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고, 우리가 부딪혀야 되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더 복을 주셔야지. 저들은 이미 부모의 보호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그거 하냐. 우리는 막 생짜배기에다가
네? 모든 것들을 싸우고 나가야 되고 막 핍박도 받아야 되고 이러면서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고 젊을 때는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랬는데 가만히 성경을 보고 지나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축복하신 길이에요. 길. 축복의 통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자손들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솔로몬이 그 복을 받잖아요. 솔로몬이 나중에 잘 못해도 미대에는 왕이 뺏어가지 않겠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직분들은 참 귀한 거고 즐거운 거고 내 신앙을 지켜주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하고 자손들을 복을 받게 하고 영원한 상금을 있게 만드는 주어진 합법적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선물. 여러분 이 선물들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나 해보면서 그래요. 처음에는 목사한다는 게 얼마나 저도 부담스러운지 아세요? 안 하려고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안 하려고 하고 피하고 싶었고 그래서 진짜인가 진짜 부르셨나 하고 막 금식 기도도 해보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또 막 이래도 해보고 그러면서 지냈는데 지나면서 가만히 지금 돌아보니까 참 그게 다 하나님의 나를 관리하는 관리였고요. 손길이었고 은혜의 손길이었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그러면서 주시는 은혜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만들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대로 수고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 축복들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을 피택하는 귀한 날입니다. 이제 교회가 11년째가 되었는데요. 아무튼 참 귀하고 충성된 일꾼들, 또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데 그걸 또 이제 우리들의 마음을 통하여 또 표현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 후에 공동회의를 하게 될 때 이렇게 세우게 될 것인데 권사나 안수 집사님이 되면 참 어떤 유익이 있느냐, 어떤 유익. 영적으로 여러분 이제 그 주보에도 잠깐 적어놨죠. 주보 잠깐 한번 보실래요? 우리 목장 모임 가질 때 참고하시라고. 여기 보시면 안수집사 권사의 의미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주보 예배 순서 옆에 보세요. 권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면하고 위로하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근면과 위로와 기도로 교회의 빈 곳을 사랑으로 채우는 직분이다. 얼마나 귀해요. 근면과 위로하면서 또 교회를 기도하면서 교회의 빈 곳을 사랑으로 채운다. 성도들의 아픔들을 감싸주고 따뜻거려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또 교회의 여러 부분들에 사랑으로 섬기면서 비어진 곳을 메워주고 채워주고 어떤 일을 해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못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없고 못하는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조용하게 메워주고 그래서 모든 것이 순적하게 되도록 또 이 모든 것들을 기도로 뒷받침하고 참 귀한 직분이죠. 교회에 이게 꼭 필요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권사님들을 세우셔서 우리 장로교는 여자분들 중에 권사님들을 세우셔요. 감리교는 우리하고 그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행정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남자도 권사도 하고 뭐 여자분도 권사도 하고 이래요. 그 감리교는 원래 장로가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장로도 세워. 그러니까 장로는 장로교에서 이제 하는 건데 아무튼 이게 좀 섞여 있는데 뭐 좋은 거를
본받아서 사용들 하는데, 아무튼 우리 권사님들은 권면하고 위로하는 세상이다, 교회에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권사님 세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세워지게 될 건데요. 여러분, 참 귀한 일이다. 귀한. 안수 집사님들은요, 손을 얹어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손을 얹어 구별된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많은 일을 도맡아 하며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지탱해가는 기둥이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12명이었지만 하도 성도들이 많아지고, 또 말씀도 전해야 되지만, 또 구제도 해야 되고, 돌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헬라 문화권에서 자란 유대인들이 있고요. 히브리 문화에서 자란 유대인들이 있고, 이들이 이제 주로였거든요. 아직 이방인들이 막 그거 할 때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구제에서 한쪽이 빠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불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들이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전념하고, 이런 구제하고 이런 돌보는 일은 따로 일꾼을 세웁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기뻐하면서 세웠는데, 그때 7 집사님이 세워졌잖아요. 이분들이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 일을, 그러니까 각각 교회 일은 여러분 역할에 따라서 같이 하는데, 사도들과 함께 구제도 이런 것들도 살펴보고, 또 전도도 하고, 다 같이 주의 일을 하더라. 그러니까 7절에, 이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요,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고 말씀이 더 힘을 얻더라.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봉사와 헌신은 이걸 했으니까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건 세상이고, 교회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야 돼.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요. 성도들이 기뻐해져야 되고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고, 십자가의 복음이 더 강력해지는 것, 이거거든요. 목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그런데 이 일들을 알아서 해라 해갖고는 안 되니까 직분을 통하여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특별히 교회에 또 여러 가지 일들에 함께 하고 앞장서서 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여기 보니까 지탱하는 기둥이다. 기둥. 참 멋진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들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성도들도 많이 기도하고 또 섬겨야 되고, 또 권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은 또 더 많이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초대교회에서 막 일어났다는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더라.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될 뿐 아니라,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되면은 또 이제 보통 때는 내 기도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직분이 있다 보면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기 시작해요. 전에보다 더 넓어져요.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중보기도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만 합니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총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약속하기를 아름다운 지혜가 있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사랑하면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동시에 교회 안에서 직분을 통하여 우리를 특별하게 관리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 일에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되어 종아 주인의 기쁨에 함께 참여해라 하고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는 또한 하는 일들 속에 함께 하시고 자녀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게 하나 있는데 사람들은 세상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준비된 사람을 쏜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준비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준비시켜서 사용하십니다. 아멘?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사람을 준비시켜서 준비시키시면서 과정이에요. 해가면서 준비시키는 거에 사용하십니다. 아멘? 다 그랬어요. 내가 이만큼 됐으니까 이제 저 좀 쓰시죠. 이러는 사람 아무도 없어. 사실은 모세가 그랬어요. 40대 혈기가 왕성할 때 왕자로서 직위도 있고요. 무예도 있고 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딱 보니까 와, 이 우리 백성들 안 되겠다. 그래서 애굽 사람 그 노역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을 때리더만 죽어붙잖아요. 얼마나 그 전곡을 때렸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 다 했는데 알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막 아이고 이랬는데 죽겠다 해서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요 정도 준비된 제가 젊을 때 그랬거든요. 나는 준비된 사람이다. 박살났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됐습니다 하는 순간에요. 시급에 저 말로 혼났습니다. 정말 야, 준비된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준비시켜 가시면서 사용하셔서 멋지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되었고 아브라함이 되었고 다 누구예요? 뭐 기브온이 되었고 베드로가 되었고 다 그런 거예요. 준비시켜 가시면서 만들어요.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더 멋지게 만드시기 위하여 직분이라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실 겁니다. 여러분을 세우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옵소서. 저희가 이 찬송 부르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참 많이 울었네요. 여러분, 이 찬양으로 그냥 고백하면서 저를 만들어 주시고 저를 따듬어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소서라는 이런 아름답고 멋진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최고의 작품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이런 멋있는 작품들이 많아서 멋진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성도들이 쫙 모양을 이루는, 만들어져 있는 하나의 몸을 이루는 이런 교회. 세상의 것은 자랑하지 않지만, 세상의 것은 포기한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에서 별로 힘을 못 쓰게 하지만, 믿음의 보석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사랑으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종들이 있는 교회,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교회를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감사하며 감격하며 은혜를 누리며 또 헌신하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함께 가기 위하여 애쓰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주님 보실 때 보석들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 우리 이런 교회 만들어가기를 원하고요. 직분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잘 우리가 감당하는 복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못해요. 이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